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인격하면 뭐가 있냐면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도 단순히 지적인 성경 공부만 돼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역사서라든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 같은 거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파서 이렇게 막 토로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아픔이 그 기도를 읽는 순간 그 아픈 게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같이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러면서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저는 예레미야서 보면서 딱 보면서 야, 이거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말짱한가? 이게 또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또 속상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보나. 참 나는 멀어도 한참 멀었나 보다. 또 이제 이게 속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럴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 이거 너무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징징거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그 상황에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안 느낀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런 마음을 안 느낀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떤지. 왜 하나님 왜 나는 안 아프죠? 지금 이 당시나 예레미야 당시나 우리 당시나 뭐 내가 볼 때는 그게 세임인데, 그런데 왜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안 아프고 관심 없고 안 슬프고 이렇게 무관심하는지. 내가 무지한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내 어떤 영적인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또 도전받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또 의지도 마찬가지지. 그런 걸 보다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다 보면 참 이렇게 힘든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꼭 가서 전하고 의지력 있게 또 감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해보고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신앙적 지식도 쌓여지지만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럴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 그럴까? 그게 바로 이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만 늘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좀 기형적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정말 말씀의 지식이 자랐다면 정말 이 시대의 이 불쌍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도 좀 자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지. 자, 근데 예레미야서 우리 아까 4장 봤습니다만 4장 10절에 보면 슬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슬프다 이러고 나오고, 또 우리 아까 19절에도 보면 슬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10절과 19절 사이에 샌드위치로 11절에서부터 18절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슬프다 사이에 왜 슬픈가 그러면 왜 슬픈가에 대한 이유겠지요. 왜냐하면은 1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또 이 백성들에게 임할 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바벨론이겠죠. 근데 이 바벨론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는 거냐?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얼마나 정말 용맹하게 신속하게 달려오는지 몰라. 13절에 보면 구름같이 회리바람, 독수리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뭐 도무지 막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야. 자, 그러니 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지금이라도 지금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지금이라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심판이 임할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예레미야는 19절에 또다시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슬프다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23절에서부터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은 또 더 살벌한 환상이네. 이게 뭐냐 하면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막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도 요동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세계의 종말이 오는 듯한 이런 모습. 근데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옵니다.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터키에 지진 났죠. 뭐 지진이 뭐 근데 터키만 나던가요? 일본에도 나고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에게도 임할런지. 우리도 요주의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저 놀스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단순한 지진이 자연현상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이런 진노의 이 심판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30절 한번 봅시다. 멸망을 당한 자여. 이제 예루살렘 유다는 어떤 형편에 있느냐? 멸망당할 위험, 쫄딱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다. 지금 왜 붉은 옷과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민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 나라는 어떤 형편이냐? 신부인데 정숙한 신부가 아니라 음란한 신부야. 신랑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의 옷을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에 처했다는 걸 어쩌면 유다 사람들도 알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호야김 왕도 그랬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그랬습니다만 애굽에게 뽀로로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걸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움을 구걸하려고 하면 불시시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그냥 수통마개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좀 그래도 뭔가 매력적으로 화장도 하고 가서 도와달라고 이러고 해서 공들이고 가서 해야 될똥말똥이지. 근데 그러고 가서 화장하고 가서 열심히 가서 아양 떨었는데 뭔 일이라? 헛일이라. 그리고 오히려 너가 찾아갔던 연인들이 너를 어떻게 한다?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느니라. 사실 여호야김이 그랬잖아요. 애굽 왕에게 나 왕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원래 이름이 그래 내가 너 왕되게 해주는데 너 이제부터 내가 바꿔주는 이름 써. 너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자.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졌다?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갔더니 일본 수상이 너 이제 토요토미 이라고 해라. 나카무라 이라 그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조공 안 바치고 세금 안 바치면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병의 증세가 완전히 말기 암 환자처럼 갈 때까지 가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고통에 어떻게 고통을 지느냐면 애 낳는 여자, 그것도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신음을 막 내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뭐 그냥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화가 있도다,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눈에는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마음이 납덩어리를 그냥 콱 갖고 있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5장에, 이제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 한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고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안에서 뭐 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하리라? 사하리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의 일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딱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근데 정작 심판당해야 될 롯과 롯의 식구들은 전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 참 희한해요. 그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별 부담이 없는데 지켜보는 사람만 부담이 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숫자 몇 회서부터 시작하나요? 50에서 40에서 30에서 그래서 나중에 의인 10까지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까지 찾으면 뭐 봐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몇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10사람 찾는 게 어렵습니까? 한 사람 찾는 게 한 사람 찾는 게 훨씬 쉽지. 쉽죠. 훨씬 쉽죠. 10사람 찾는 거 어렵지. 그러니까 훨씬 쉬운 거를 한 거야,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루살렘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야. 누구 외에는? 예레미야 외에는. 그러니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다 나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나를 알 수 있죠. 아까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너희들이 더 한심했다 그랬죠. 지금은 뭐보다도 더 한심한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한심한 거야. 그리고 이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울 왕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징계가 온다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는 회개하는 척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근데 이제 또 뭐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막 이런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맹세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거짓 맹세야. 거짓 맹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는 걸 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유다 나라에도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공격해 왔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때도 아수르가 계속 괴롭혔고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히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뭘 줄 모르고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의 멸하였을지라도 지금 멸하였을지라도라는 건 갈그미스 전투 때에 애굽이 파하면서 애굽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벌써 BC 604년부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또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의 에스겔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미 거의 다 멸하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냐?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얼굴을 반석보다도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4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무리 이 백성은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래서 나래도 가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인이겠죠. 귀인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딴 거 우리도 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길을
부담스러운 마치 멍에나 굴레처럼 생각하고 이거 너무 귀찮아 이러고서 다 이걸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게 참 이 짐이 되는 거야. 굴레가 되고. 그러고서는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너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을 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뭐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이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데요. 제가 1985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군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군목을 할 때 어느 날 저희 그 부대의 연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한테 특별한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대.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그 부대 안에는 이 그 군대 그 계급에 보면은 장교가 있고 장교 밑에 하사관이라고 있잖아요. 직업군인인데 장교는 아니지만 무슨 뭐 상사, 중사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인데 이 부대 안에 이 상사, 중사 이런 어떤 하사관 가족인데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그래요. 결혼도 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 결혼한 어느 하사관과 어느 하사관네 집과 어느 하사관네 집에서 서로 부인을 바꾸자 그랬대네. 그게 85년도의 일입니다. 그 소위 그런 걸 보고 스와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참 앞서갔어요. 제가 있던 곳이.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거를 가서 잘 신앙으로 지도를 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군목 나이 몇 살이었게? 28인가 그랬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네. 지금쯤이라면 모르겠다마는 말이죠. 예?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국에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문화가 그때서부터 존재한 것이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다 안에 보면 좀 배불리 먹여주니까 배불리 먹고 나니까 한다는 짓거리가 뭐냐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7절 끝입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배불러서 살찌고 나니까 한다는 짓거리가 두루 다니는 그 발정난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고 다니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다 안에 소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신문이었나 내가 기사를 들은 것인데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여성도들을 이렇게 그 성적 아무튼 성적으로 겁탈하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그 뉴스가 공개돼서 한국 신문에 크게 한번 났어요.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토론토에 있는 한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아니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진상을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일이었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반대파에 있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들을 목사님이 포섭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성적인 겁탈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라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고소가 들어가니까 또 무슨 뭐 또 기사감 찾으러 다니는 기자들 있잖아요. 이거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어떤 섹스 스캔들 같은 거 난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석특필을 하게 된 거야. 아무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목사가 만일에 그 일을 사주했다 그러면 목사의 그 머릿속에 있는 수준이 그건 거야.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섹스 스캔들을 만들어서 내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발상이 기가 막힌 거고, 또 실질적으로 사건적으로 그 남자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을 그랬다 그래도 이거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자, 지금 요즘 교회가 그래요. 이게 토론토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딴 나라 이야기? 한나라당이 왜 자꾸 딴 나라당이라 그럽니까? 전혀 우리랑 관심 없이 따르게 놀고 있으니까 딴 나라당이 돼.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있는 건데 딴 나라 사람들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유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만 슬퍼하고 예레미야만 속상해하고 예레미야만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여러분들 12절에 보세요.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정말 막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5장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여전히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하나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없으니 심판도 없다는 거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칼과 기근 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막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런 발상을 했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못하지. 교회가 그런 짓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다 뭐 같은 존재가 돼버렸냐면 바람같이 돼버렸어. 말씀을 외쳐봐야 들어가서 들어먹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은 또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선지자들이고 뭐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심판하시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재앙을 안 내린다 있다고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입은 누구게요?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줬죠?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그 말로 정말로 그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징계의 예언들을 준 것이 실질적으로 불이 되게 하고 나무를 사르게 해서 이 유다 나라를 황폐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화, 불 사르듯이 이렇게 황폐화시키는데 누굴 통해서 할 거냐? 15절에 보면 한 나라를 원방에서 이 유다 나라로 오게 할 거예요. 강하고 오랜 나라, 방언을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전통은, 이거 전통이라는 건 트레디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전통은 화살통이에요. 화살통이 열린 묘실이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화살을 빼서 딱 쏘면 핏쭉 빗나가는 게 아니라 쐈다 하면 그냥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발에 그냥 한 명은 막 바르고, 그러니까 전통에 있는 그 화살 수만큼 시체의 수야. 그러니까는 전통이 결국 뭐냐면 열린 묘실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활을 잘 쏴. 다 용사야. 그러니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쫙 쳐들어와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양식들 다 빼앗아 먹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들은 다 칼로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묘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때도 내가 너희를 뭐 하지는 않는다? 질멸치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진멸을 위한 게 아니라 징계를 위함이에요. 징계와 진멸의 차이를 아시나요? 징계는 부모가 징계를 하는 건 죽이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거지.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는 거고, 진멸은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징계도 만만치 않은 징계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어떤 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뭐 사람들이 막 궁금한 거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고들랑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그들에게 똑똑히 얘기해라.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하나님 버렸고 이방신 섬겼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참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좀 지겹다고 얘기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돼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도 망한다는 얘기하고 또 여기서 또 망한다는 얘기하고 또 망한다는 얘기만 한두 번 들으면 좋은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이 바뀌어서 어떨 땐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망한다 해야 진짜 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망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 겉봐, 망했지. 이렇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번 말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못 들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언제 했냐 그러고. 그렇지만 이걸 골백 번 반복을 하고서는 나중에 진짜 망했을 때 내가 몇 번 말했어, 몇 번. 이러면은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중에 후일에 유다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토록 반복했던 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망한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쭉 지나가 보면 30일, 지금도 여기에도 보면 은근히 암시하는 게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않는다. 요랬고 또 한 30장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줄 거다. 뭐 이렇게 뭔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거든. 그럼 앞에 그토록 멸망한다고 반복한다는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망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했어,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이제라도 망했지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벌써 예레미야는 뭘 염두에다 두는 거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안 돌아와. 그래서 또 20절에 또 예레미야는 또 얘기합니다. 우준하며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 귀머거리들아, 이 소경들아,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지. 너희가 어째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22절. 왜 떨지 않느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재밌는 비유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바다의 어떤 이 한계, 개한을 삼았대. 사실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보면은 푹 오는 것 같지만 모래사장이 어느 지점까지 딱 와서 더 이상 안 넘어오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또 밀물 썰물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왔다가 또 썰물 때는 또 딱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자연은 또박또박 지켜요. 또박또박 지켜요. 그리고 암만 바닷물이 흉흉하다 그래서 저 뭐 히말리아까지 막 이렇게 덮는 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없어. 근데 이렇게 자연 만물들, 무생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바다도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23절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안 들어먹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패역하고 이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지 하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24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고 또 추수의 기한을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렇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엉뚱한데 애굽 쫓아다니고 그냥 요즘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머니만 따라다니고 뭐 세상 권력만 따라다니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들이 다 뭐냐? 너희의 허물이야. 25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뭐를 막았다? 좋은 것을 막았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 이 좋은 것이 안 오냐?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좋은 것이 올래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허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돼요. 즉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27절에 보면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뭐가 가득하다? 속임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속임이 가득해서 거부가 되었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런다 그랬죠. 돈 벌기 위해서 제사 지내러 재물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흠이 있어서 제사 못 드리겠다. 퇴짜.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그 재물 파는 데 가서 비싼 돈 주고 재물을 사 갖고 오면 그 재물에 그 비싼 돈 수입 본 사람은 제사장에게 리베이트해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허물이 없는데 있다 그러는 건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속임의 대가로 리베이트 돈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안에 은근보화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 거짓 증인을 세워요.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하면 처음에 아합은 그래도 이 남의 지게표를 옮기거나 남의 땅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막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에이구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콩알만 해가지고 걷도 못하고 나한테 맡겨 이러고서 자기가 탁 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마치 무슨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처럼 이를 꾸며놓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서는 죽임당하니까 그 땅은 공땅이 돼버렸잖아. 그 다음에 그 땅을 홀라당 삼켜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또 그 있는 사실처럼 만들려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 땅을 삼아서 부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빼앗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힘 있는 자들은 그래도 안 뺏겨. 힘 없는 자들, 고아. 자, 아버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기업에 땅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땅을 몰래 빼앗고 그 고아가 우리 아버지 땅인데 그러면 자식이 이러고서는 가만히 있어야 죽지 않지 이러고서 땅 빼앗으면 어쩌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땅 뺏긴 다음에 송사를 하면 적당히 재판관에게 뇌물 줘가지고 자기 이쪽에 이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지금 얘기가 옛날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재판정에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도 돈 있으니까 다 풀려나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몇십 년 하다가 나중에 겨우 무죄 풀려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건 운 좋은 럭키한 케이스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 나라를 보니 이러한 일들을 인해서 29절 이러한 일들을 인해서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정말 이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보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오늘날의 선지자들 하면 뭐 목사님이나 말씀 증거자들이겠지. 근데 이런 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요 수정교회의 구속사 시리즈 하는 거 있죠. 그 책을 쓴 분이 아브라함 박이라고 이름이 돼 있더만요. 본명은 뭐냐면 박윤식입니다. 근데 박윤식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자 이름을 박윤식으로 쓰면 다 아니까 이름을 박아브라함이라고 고쳤고,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만들어서 돈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수정교회가 요즘 차압 직전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나 돈만 내면 세미나 한다 그러면 다 빌려줘, 돈이 급하니까. 근데 좀 또 멋떨어진 데서 해야 뭐가 진실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수정교회 같은 거 빌려서 또 거기 그 구속사 시리즈 해가지고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하이아트인지 또 그것도 또 유명한 호텔을 빌려서 또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 공세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디나 지역에 늘푸른 교회라고 박윤식 목사의 똘마니 목사인 사람이 거기에 지금 담임 목사로 돼 있고, 그 목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수정교회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늘푸른 교회의 원로 목사격으로 박윤식 목사님을 지금 원로 목사로 두고 그 사람의 책을 갖다가 그 사람의 사상을 지금 전파하고 지금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미 플러턴이나 얼바인이나 가대한 요 남부 지역에 많은 교회에 정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이상한 세미나 한다니까는 막 쫓아가가지고 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무슨 구속사 세미나 하는 그 박윤식 목사는 그 성경 말씀을 뭐 예를 들면 아주 희한하게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숫자 있잖아요. 숫자 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예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참 우리가 들으면 신기하고 놀랍잖아. 뭐 딱딱 맞아 들어가면 더 신기하고 놀랍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거다, 새로운 어떤 성경 해석 방법이다 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나 봐.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삼킬 자를 두루 참기 위해서 두루 지금 살피고 다닙니다. 근데 대개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처럼 열심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가 쉬워. 아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아예 안 가. 그러니까 사탄은 아예 그런 인간들은 딱 보면은 먹잇감도 아니야. 누구를 넘어뜨려야 되냐면 열심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 열심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단이라고 보면 돼. 자기네만 옳다 그러는 거. 자기네만 옳다고 지금 기성교회는 썩었다 그러는 것. 예레미야도요, 분명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신랄하게 비판도 하지만 자기 백성과 지금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선지자라면 그래야 돼요. 만일에 그들이 지금 기성교회가 또 이단들이
뭐 박윤식 목사나 뭐 이런 이단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성교회가 썩었다.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성교회 썩었다. 그런다면 이 기성교회에 지금 타락해 가는 모습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로 형제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비난만 하고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일만 해. 그건 이단이야. 진짜 정말 우리들이 말씀의 종이라 그런다면 이 시대의 병든 교회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면서도 그거 못지않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종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 지네만 옳대. 지네에게만 와야 살 수 있대. 그리고선 기존교회를 떠나야 된대. 그리고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꼭 보면 최고의 마지막 목적은 돈이야. 돈이지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면 뭘 노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본인 자신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이전보다 조금 더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거룩한 감정들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 알아서 남 비난하고 나 잘났다 하는 것은 절대 성경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예레미야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한 5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6장과 7장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조금 비슷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점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점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욱더 다가가게 하는 이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탁한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남보듯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 문화를 보면서도 속상해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에게 나가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